할렐루야. 오늘 월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과 행하는 일들과 사업과 그리고 직장 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자녀 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안양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방위 방이라고 그랬나요? 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그러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아들이 빈둥빈둥 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좀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 잔소리를 하게 되었을 때 격분한 이 아들이 엄마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엄마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 중태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가며 혼미한 상황에서도 이 엄마가 장롱 속에 있는 모든 옷가지들을 방 안에다가 널저분하게 이렇게 펼쳐놓고 그리고는 기절을 한 것이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강도 같은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가 위장을 한 것이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칼부림을 했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엄마는 강도 같은 것처럼 위장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부모는 심지어 죽어가면서까지도 이처럼 자식을 걱정하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모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결코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본문 1절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 애쓰는 일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것,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곳이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인데 정반대일 때가 많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보이는 대로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잘못된 판단일 때가 많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행복 이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건강한 가정이 어떤 것이 가정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아는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늘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늘 인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나오지요.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고 주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혹시 의구심 가져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례 쓰실 때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례사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무엇이라고 주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게 주례사인데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아담에게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와에게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왜 부모를 떠나,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빠와 엄마 아니겠어요? 근데 왜 창세기에 최초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는데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이룬다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모든 가정에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핵심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가정들이 믿는 자녀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데 자녀들은 무조건 믿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믿는 가정끼리 만나도 어려운데 믿지 않는 가정과 만났을 때 자녀들이 고생할 것은 뻔한 거거든요. 그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례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와 주님께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똑같은 것입니다.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 말의 의미는 가족은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은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창조의 완성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결혼 당사자 두 사람의 선택 같지만은 그 가정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점을 꼭 주지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뿌리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가정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까? 가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무엇이냐? 가정이 무엇이냐? 이걸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뿌리채 흔들리는 것이죠. 정체성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가정이 무엇인가, 가족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마저 희미한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이혼율은 자꾸 높아지게 되고 탈선한 아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점점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가정의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주지의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와 함께 이 시대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접 세우신 신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조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정 건설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실은 가정을 만드심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교회가 세워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은 교회를 통한 완성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공동체를 비롯한 가정 공동체, 영적 가족이죠. 이 공동체는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정을, 신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두 기관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밖에 당신의 부모 형제가 찾아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답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영적 가족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두 가지 극단적인 가족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상주의입니다. 가족 우상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 한마디로 무시주의입니다. 가족 우상주의가 무엇입니까?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낳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빠져버렸어요. 그 아들에게 빠져버리니까 그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삭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기러기 아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면은 그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뭐 맹모산천처럼 이사 다니지 않습니까? 학군이 좋은데 어디 막 위장하면서까지 전입을 하면서까지 자식에게 올인한단 말이죠. 이처럼 자식이 우상이 되는 가정이죠. 자식과 가족에게 그냥 빠져가지고 그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가정이 누구냐면 자식이나 자기 가족이 우상처럼 거기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됩니다. 네. 가장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도 어렵고요. 쉽지가 않아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아니에요. 이처럼 가족 우상주의, 반대로 가족 무시주의.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날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사건들 가운데 보면은 철없는 아이들이 말이죠. 아이를 낳아가지고 버리잖아요. 며칠 전에 또 강원도에서 남자친구와 여행을 하던 여자아이가 출산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버렸어요. 출산하자마자 병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은 보도가 다 되지 않아서 비일비재한 거죠. 이처럼 가족이 해체되어져 가식 무주지. 남편도 아내도 우리가 특별히 인천 지역에서도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고 뭐 이런 것들도 막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두 모습이에요. 한쪽은 너무 가족을 그냥 극진히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네, 가족밖에 몰라 자기 가족밖에. 반대로 가족을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가족 무시주의. 우상주의와 무시주의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멋진 가정, 정말 모델이 되는 가정 하나를 소개하죠.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이거든요. 그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그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데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혹시 띄심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 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칭찬이 끊이지 않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127편과 하나의 짝을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 그 복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시편 128편 2절로 6절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중심이 될 때 가정이 화목합니다. 화목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건강한 가정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가정 비결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제가 드린 말씀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가정. 여기에 두 번째인데 이게 좀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섞여가지고 그만 제가 순서가 됐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이게 가정 행복의 조건이고 건강한 가정이다. 김정한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김정한 목사님이 이 교회 이 초기에 부흥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흥회를 하게 되었을 때 일화를 어느 모임에서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설교집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한번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난 다음에 그 청년들에게 김정한 목사님이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김정한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가운데 뭐 서로 눈치 보다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김정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사모님하고 싸우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정한 목사님이 말다툼 한 적은 있지만 뭐 이렇게 싸운 적은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그 다 이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 오시면서 미국에서 치약을 하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치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지 않았습니까? 김정한 목사님이 뭐 지금 90이 넘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이니까 근데 그 치약을 가져와서 두 분이 사용을 하는데 가정에서 근데 김정한 목사님은 물건을 절약을 하고 아껴서 사용하시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약을 쓰더라도 뒤에서부터 쭉 짜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앞에서부터 그냥 꾹 눌러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누구의 가정과 같은 거예요. 비슷해요. 보면은. 네. 그래서 이 김정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 그래서 김정한 목사님이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치약을 하나 더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각자가 치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그랬겠지요. 근데 그 치약을 각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나서 김정한 목사님 어떤 그 치약에다가 글을 써놨냐면 메모지를 붙여놓으면 내 치약 쓰는 놈 죽는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가족식끼리 뭐 이제 목사님들이 뭐 진짜 그러겠어요. 굉장히 농담처럼 그렇게 해놨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강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강사님을 모실 만한 마땅한 곳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사택에서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같이 방을 하나 들여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게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가정에서 묵게 되니까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는데 강사 목사님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가 푯말에 붙여놨는데 내 치약 쓰는 놈 죽는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치약을 못 쓴 거예요. 그리고 첫날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설교 제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마 목사님이 생각할 때 강사 목사님이 이 목사님 부부가 맨날 싸우는가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느냐. 김정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정을 세우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각자 나름대로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같이 살면서도 남남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습니다. 헛것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좀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어린 딸과 5살 먹은 어린 아들을 건사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혼자 아이들을 부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이 아들과 딸이 다투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버개를 하나 가지고서, 그것도 새콤한 버개를 하나 가지고서 서로가 짓거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누나가 내 버개 뺏어갔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매를 대자니 어린 자녀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붙들어 앉혀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둘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한탄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이처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과 딸을 향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도 직장에 출근했던 아빠가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면서 어제처럼 또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퇴근을 해서 보니까 어제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조용한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이 누나 되는 그 딸내미가 아빠 손을 이끌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 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벽에 보니까 걸개 그림 하나처럼 생긴 것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딸이 글을 써가지고 아버지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현말을 하나 써붙여 놓은 거예요. 아버지 말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조건 감싸주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잘못했는데도 편들어주는 사랑,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새겨드려지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세우기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갔습니다. 죄악길로 갔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교정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사랑인 것입니다. 무한히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사랑, 끝까지 참아주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는 예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홀로 사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습니까? 외아들인데 그 아들이 전장에 나가서 싸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아들이 돌아온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전화를 하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엄마, 근데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쟁터에서 친구 하나를 사귀었어. 근데 마땅히 이 친구가 갈 곳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갔으면 했는데 괜찮겠어?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괜찮지. 너만 좋다면 괜찮아. 같이 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뜸을 들이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쟁에서 오른쪽 팔 하나와 왼쪽 다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마땅히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엄마 괜찮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정말 안 됐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혀를 끌끌 짜면서, 그런데 그 친구와 함께 내가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너한테 짐이 되고 힘이 들지 않겠니? 하루 이틀이야 같이 지낼 수 있겠지만은 평생을 같이 지낸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엄마가 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진짜 그렇겠지요? 라고 하면서 똘똘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온다는 아들이 그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은 아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간 어머니는 그 참상을 보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몰골이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오늘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랑하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신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 맞이해서 아무쪼록 건강한 가정, 행복한 우리 서부지역교회와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셔야 행복하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 저와 여러분이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59장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559장 찬송하도록 하십니다.